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게 하실 것이며, 또한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이며, 그런 죄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힘을 힘입어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미사일이나 이런 비행기를 타고 폭격을 하는 전쟁이라면, 옛날의 전쟁은 눈과 눈을 마주치며 우리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며 우리 창과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지구상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조그만 촛불을 하나 켜듯이, 복음의 횃불을 켜듯이 어둠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둠 가운데에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서 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음을 전 지구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밴쿠버의 새벽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한 복음의 횃불을 밝히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길을 잇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횃불을 비추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초선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법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첫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이 전쟁 앞에서 공포에 우리가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면 영적인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싸움의 영웅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비참한 우리의 환경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한번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자고 북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과 용기로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러한 표로요? No! 우리야 하나님의 전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향해 싸움도 아니에요.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지혜와 너의 용기와 너의 담력과 너의 무기체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No,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전쟁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들은 세상에 어떤 지혜나 지식의 유무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담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유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도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가지고 있는 무기에 현혹되지 말라. 너희의 대적에 크고 작음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정리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의 유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들,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상한 명령을 또 내려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밀접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든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 내 인생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않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잠시만 우리 안에 틈을 주면 죄는 금방 드러납니다.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있거든 이 율법서의 내용을 복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 그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의 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제 정복이 영적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로 보면 죄과의 싸움이에요. 죄라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의 의미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현실과의 삶에서 인식하자면 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산다면 우리 영혼이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신자가 예수 안에서 가지는 삶의 전 영역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투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 번역을, 이 안식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야 누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서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쉼이나 안식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호수아에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주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대적들과 내 안에 있는, 내 안팎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만 얻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신자가 누리는 모든 신자의 삶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도 거의 2분의 1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파송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우리 안팎에 있는 죄가 우리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나는 평화를 원해,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언제나 공격해 들어옵니다. 역으로 말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면 내 안팎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우리를 직장에서 가만두던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넘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얻어지는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여러분이 가지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은 영적인 싸움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입술에, 말에 절제하지 않고 내뱉은 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부터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까요, 그들과?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요? No,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예수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같이 악하게 대할까요? 그들이 갑인데 못 이겨요.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기도하면 그들이 금방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합니까? 블레셋 땅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평화를 요구하면 그들이 금방 평화를 받아들이고 들어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만큼만 안식을 누리게 돼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인내하는 싸움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변하지 않지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 영혼이 나에게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다시 터져 나옵니다. 몇 번을 해야 반복해야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절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내가 그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땅을 소유할 때까지 그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자녀들을 밟으면 내가 밟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듯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 지 2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내가 더 선한 일을,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헌신적인 그들을 향한 섬김을 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데로 옮기시더라고요. 이 싸움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이긴 만큼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섬기러 오신 왕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세상 지도자들의 다스림은 혹독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다스림이라는 뜻은 우리 주님은 겸손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완악한 부패한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님의 다스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우리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 죄로 깨어지고 손상된 이 평화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 제3의 은혜를 베푸는 안식을 베풀어 오신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파괴되고 손상된 이 창조의 안식을 회복을 하시고 또 그 회복을 넘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바르게 말하면 순종해야 되고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파송된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처럼 우리가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힘을 하게 해달라고 싸우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또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안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내 부패한 욕망이 다스린다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나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나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싸움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변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커지고 우리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해,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 이런 호불호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장벽을 깨고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다 있어요. 모든 세상에 제가 공평하게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부터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상대방 안에 있는 죄까지 싸워서 이겨내려면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다짐을 받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일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가서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우리 부모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울 수 없고 여러분이 파송된 그 현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세상에 파송한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 삶의 일터에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진 거예요. 제가 최소한 여러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제약이 왕노 못하게 하셔야 돼요.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캘거리에서 2년 반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옮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고 내 내면성을 더 강하게 하고 은혜 안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로 시작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쉽게 자녀들이 말을 듣나요?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용서하고 품고 가다가 자신이 커집니다. 그 부모의 내면이 커져요. 강해져. 마치 그러듯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랜 고통으로 우리가 느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면이 강해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 어딜 가나 다 붙여놨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이 죄악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적과 싸워서 승리해서 소유하는 그 땅만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우고 나머지 지파는 동쪽 지파 말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말고 7지파는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지신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선하고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신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지신 모든 뜻과 소망은 사랑이고 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보면 우리가 또 한 번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단순히 말로 선포되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의 가르침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신 교회로 몰려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붙여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서 품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공동체에 켜져가 있는 이 예배라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가운데 그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교제 가운데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예배 공동체. 이곳에서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한복판에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이 싸움은 중단이 없습니다. 내가 중단한다 그래서 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안에서 강해져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보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승리해서 내일 또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라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듣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말을 듣게 하세요. 꼭 유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의 참 안식을 주실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실 거예요. 참 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우리는 이 영적인 우리의 전 환경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 삼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승리해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